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통치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3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가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에다아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헵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요정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아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아들들은 하울라에게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에서 6 아들을 낳은 내용과 또한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또한 나머지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게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사라의 요정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기운이 다해 죽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이죠. 절별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후처를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구드라를 후처로 맞이하여 그 시기가 사라가 살아 있었을 때인지 죽었을 때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한 점은 그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고 나서도 인간적인 위로를 구하고 후처를 취해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런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진다는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것, 취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성도에게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보다 죽은 후에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열조에게로 돌아가려면 말씀대로 믿고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나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하고 찬란한 유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되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보여줄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무리 대단한 민족을 이루어도 그의 족보는 오늘 본문 외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육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언약을 따라 난 이삭의 후손은 연약해도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인간의 혈통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어떻게 이끄셨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 이삭 외의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낸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재산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한 신중하고도 사려 깊은 생각과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언약의 후계자 이삭이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으로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결국 약속의 땅 뉴랜드인 가나안은 오직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만이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자손인 성도, 이것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서 이방인이 된 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어받으면서도
언약과 무관했던 아브라함의 서자들에겐 동방의 거친 땅이 유업으로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에게는 오직 지옥만이 유업으로 주어질 뿐이라는 것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 중심적 삶을 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 이겨 다시 한번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그 유업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오직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삭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가나안 땅,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사모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만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복들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말씀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감정에 따라 좌로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좌로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답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유업을 따라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와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